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찾은 자. 찾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찾은 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그리고 또 찾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 같은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의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뭘까요? 의사에게 기대하는 모습. 수술을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는 어떠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실망을 하게 되고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어렸던 자녀가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됩니다. 근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큽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다시 내 뱃속에 들어가 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하기만 잘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건강하기만 잘합니다. 그것만을 바라지는 않으시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여운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못마땅해 여기는 존재입니다.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그들과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죄인들, 세리들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밥을 먹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몇천 년, 몇백 년을 기다려왔던 그들의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받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천대받았고 어디를 가든 소외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같이 떡을 떼며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두 부류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늘 볼 때마다 그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집중하지만 오늘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온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오늘 14장 35절 우리 그 전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좀 수군거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어서 계속해서 원망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우 저 예수 뭐 어떻게 사람이 저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대놓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들의 연속해서 세 개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비유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것을 이 두 비유에서 동일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잃어버린 자, 즉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졌고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졌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로 비유했을 때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한 사람 일당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만 원? 넉넉히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물론 그것보다 안 되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집에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당장 10만 원이어도 그럴 텐데 한번 봐보시죠. 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들은 가진 것 중에 아무튼 10드라크마와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라도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찾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요? 너희가 그걸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아니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온 여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나온 비유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어떻게까지 찾냐냐?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여자는 등불을 켭니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집은 바닥은 뭐 장판이나 마룻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찾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 바닥을 쓸면서 그 먼지 폴폴 나는 곳을 쓸고 또 쓸면서 그 지금은 뭐 우리 당신의 집회이지만 그 당시에는 동전 하나잖아요. 이 동전 하나가 얼마나 잘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어디 깊숙이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드라크마 하나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은 누구일까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아홉은. 회개할 거 없는 의인 아홉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때 그때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 상태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더욱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하는 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죠? 죄인을 함께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함께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죄인, 죄 짓는 자, 아니면 다른 사람? 죄인은 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사람 죄인이란 것보다 내가 먼저, 내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뼛속 가슴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우, 저 사람은 죄인, 아우, 저 사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로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이고 아니고 그 다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자,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하는 자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마 이번에 다 쓰셨을 거예요. 태신자 작전 카드를 통해서 내 옆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야 될 자는 누구인지 아마 다 적으시고, 아니면 지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둘째는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지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근데 잃어버린 사람이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배로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기다리고 구원하신 것,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 밖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신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어떻게 해서든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그 다른 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면서 왜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고 지금은 찾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인다고?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한 드라크마는 기껏해야 한 사람의 일당,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 일당을 하나 10만 원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 벌이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잔치 벌이는 비용이요. 잔치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그냥 옆집, 뭐 이웃집, 뒷집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요. 10만 원 찾았다고 했어요.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했어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목자가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어깨에 들쳐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이 잃어버린 기억 있으신가요? 자녀, 잠시라도. 아마 알 거예요. 만약에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이를 잠시 잃었어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엉덩이부터 팍! 응? 아빠 손잡고 다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어깨에 들쳐맸다라고 합니다. 너 잃어버린 양, 너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지금 99마리 저기다 두고 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 내가 목줄에 꽁꽁 묶어둘 테니까 너 이거 가만히 있어. 너 재단에 바칠 거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겠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비우지만 아니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찾을 때 예수님은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 찾았다고 해서 이 하나 찾았다고 해서 두 개를 잃어버린다? 어찌 보면 상식 밖의 일이고 논리 밖의 일이지만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생물 축제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이제 하게 됩니다.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쓰시고 태신자 누구누구를 쓰셨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했던 거는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었어요.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자기도 써야 되겠다고 막 펜이랑 막 종이 달라고 막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누구 썼는지 다 찾아보고 있는데 글씨가 강아지발 가지고 이름을 잘 못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빼곡히 적었어요. 전도사님 전화번호 적어야 돼요? 어디 사는지 적어야 돼요? 막 물어보면서 막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 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걔도 예수님 믿어야죠. 그 한마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쓰고 또 기도하고 이번 6월 11일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죄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옆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라고 여러분이 여기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자들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적었습니다. 저도 적고 다음 주에 적겠지만 저는 제 장인어른입니다.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십니다. 저와 서현준 도사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어도 되고, 가족이면 제일 좋죠. 친구여도 되고 친지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아니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내 옆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멀어져야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죄인과 세리처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단 한 사람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자들이라 여기며 그들에게 눈물로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단을 쌓을 수 있고 또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